아마 오늘 본문이 교회 창립하고 나서 가장 짧은 딱 2절로 설교 본문한 거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궁극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을 정리해 보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 내 문제점, 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혹은 내 주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제거리입니다. 그 사람은 그랬대, 혹은 뭐 그 대통령, 그 위인, 그 축구 선수, 그 야구 선수, 그 음악가, 그 의사, 그 변호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함께 우리가 이뤄가면서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잃어버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해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신앙, 그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회복할 것, 왜 교회에 모이느냐? 하나님 만나기.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첫 번째 시간부터 봤던 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건,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 부족과 결핍으로, 불화와 갈등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비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샬롬, 행복한 세상을 인간이 상실했다.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까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그것을 역전시키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세상, 냉랭한 세상,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그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생명 거신 사람. 죄진 인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언약을 맺어서 창조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을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활, 무지개를 걸어 두셨는데 만약 이 언약을 안 지키면 활의 방향이
하늘 향해 자신을 향해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새 언약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인 대신에 하나님이 죽으시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배반한 백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공로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부터 그림 그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과장, 하나님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게 주일에 여기서 다짐할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설교한 건 없지만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의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인간이 질병이라든가 자연의 기후, 가뭄이라든가 혹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자기 개인적인 자식의 문제, 자식을 낳고 혹은 이 질병의 문제, 그런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려고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통제할까요?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내추럴 being, 초자연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질병은 사라지게, 자식은 낳게, 화평하게, 아니면 가뭄은 그치고 비가 내리게.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으니까 초자연적 존재에게 기도를 하든 뭔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가 종교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 다른 초자연적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심지어 그 강력한,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강력함이, 그 욕망이 우리한테 틀립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줬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삶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연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욕망.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종할 수 있게.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갈 바를 그냥 지시하고 떠나라고 말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할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성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십자가지라고 말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막 돌진해 나갈 때 정말 내가 그렇게만은 안 됐어요. 좋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내 삶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나눔에도 이제 회개에 관해서 제가 두 번째 길인데 그 얘기를 한 건데, 회개는 구약 성경에 돌이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메타노이아테입니다. 그 메타노이아테는, 메타는 이 after,
그 초월하다, beyond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상학이 영어로 뭐죠? 메타피직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책 전집을 냈는데 피직스, 그러니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다음에 있는 책이 뭐냐?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다음에 있다. 메타란 말이 애프터를 뒤에 있다. 그러니까 메타피직스라는 말은 형이상학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 노이아라는 말이 생각이에요. thinking, thought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에테는, 메타는 생각을 초월해라, 생각을 뒤집어라 얘기해요. 회개는 헬라어로 그런 겁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십자가로 다 씻어줬다. 그렇죠? 다 씻었어요.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예수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안 바꾸고 삽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딱 그 눈 뜨는 순간, 저도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눈 뜨는 순간부터 막 이제 회로가 타듯이 막 생각이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자, 인생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거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인생관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렇지만 또 잘 될 것 같은 희망도 있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기뻐하고, 뭘 계획하고, 뭘 좋아하고, 뭘 욕망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빠가 10억 아빠, 그 부자 아빠 신드롬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돈을 못 벌면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그럼 생각이 있어요. 혹은 내가 뭔가 주택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정착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은 두려움. 누가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형에 뭐 온갖 이 치장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사고, 이 세상이 끌고 가는 사고가 있어요. 자, 사탄이 예수에게 유혹했던 건 뭐죠? 40일 금식 이후에 도리덕동에 대해서 뭐라? 너희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는.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을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또 정난한 면이 있죠. 청년 애들이 자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부라고 하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역설적으로 해외여행 인구가 엄청납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욜로 해서 여행 가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난 그냥 소진하고 살겠다. 내가 이제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회적으로 돈을 덜 버는 계층 여성이죠. 여성 해외 여행자 인구가 엄청나요. 남자들은 거의 해외여행 못 가거든. 불신자인 거예요. 다시금 이 세대가 끌고 가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신 차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 시리즈 설교할 때 오병의 기적을 갖고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였죠. 하나는 부족의 이데올로기. 세상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또 저걸 했는데 부족하고 그 부족하고, 그러니까 걱정해, 염려해, 그리고 돈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신은 충분하다, 됐다, 나눠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상이 갖춰놓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갖춰놓으라고 하는 그런 조건, 자격을 다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그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길쌈수고 안 해도 농사지어서 그걸 곡식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시, 그런 게 죄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뭐죠?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한 거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제 했던 걱정을 또 그대로 하고, 어제 미워했던 사람을 또 미워하고, 어제 불안했던 건 또 불안해하고, 어제 후회했던 건 또 후회하고, 내 생각 속에서 맴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작하는 삶,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 걸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 걸고 사랑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이 온전히 믿지 않을 것도 아시기에 성령도 부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내게 하나님을 믿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다시금 불신앙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결정적인 인간의 장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든 믿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또를 맞아도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다 가져도, 세상 거 다 주어도, 가정도 주었고 하나님이 생명도 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주어도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그렇게밖에 불행하느냐, 왜 그렇게 처참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싸우고 사느냐,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의심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입니다.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정말 흘러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방탕하게 욕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한탄하면서 허무하다고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게 성이 이루어주시는 그 생명의 삶으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자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마련하여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 닮는 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적인 아담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믿음이 안 가요. 늘 불안하고, 늘 모자르고, 늘 걱정스럽고, 늘 분노하고, 늘 좌절하고, 늘 허무한 믿음 없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생명을 그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